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편에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책이 뭐냐? 그러면 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은 5권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짤막짤막하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문학적 작품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담 없이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보통 시편 그러면은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죠. 시편 145편 1절로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시편 150편 6절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은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기쁠 때도 그 다음에 슬플 때도, 승리할 때도, 실패할 때도,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사실에 대하여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시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 즉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내용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한 책이 바로 시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언약을 배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 언약을 배경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노래하는 책이 시편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언약을 배경으로 하면 그 하나님은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거죠. 이 시편의 전반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시편 36편 5절의 말씀이죠. 여기 성실하심은 히브리어의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변하지 않는 신실함,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믿음직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노래를 한 것이 바로 시편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시편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노래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탄식도 있고, 그 탄식이 참 절망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노래를 한 책이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은 출애굽을 기억하고, 시편 105편은
광야를 기억하고, 그리고 시편 89편 34절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시편 2편이나 시편 110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노래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에 완성이 되죠.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을 인용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록된 말씀을 외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는 시편이 자신을 가르쳐서 기록한 것이라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시편의 그 노래는 나를 가르쳐 노래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마지막 5편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146편에서 150편이죠. 그래서 시편 전체의 마지막 구절은 뭐로 되느냐?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결론이죠. 성도의 삶의 결론이고, 인생에는 탄식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게 언약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은 찬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찬양, 시편의 이 마지막 찬양은 어디서 휘날레를 장식하는가 하면 계시록 19장 6절에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편에서 찬양으로 노래가 되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영원한 할렐루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시편처럼 시작은 기도일 수 있지만 끝은 언제나 할렐루야로 맞춰지게 되는데, 이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결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시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랬는데, 시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